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3월 6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염병과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있는 이 말세의 시대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찢기고 상한 마음들 다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로 나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전쟁과 전염병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면서 얼마나 마음 상하는 일이 많고 마음이 찢기고 상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또한 때로는 가치관과 세계관의 충돌로 인해서 고민하고 근심할 때가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완전히 변화되고 성령 충만을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전염병의 소식이 들려오는 말세를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찢기고 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치관과 세계관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들 고백되오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사오니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제3과 제0세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령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37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 되시는 주님,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표상이 되게 하옵시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베트남 푸미흥에 이렇게 우뚝 서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저희들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그때마다 교인들의 인내와 목사님의 기도와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나이다.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과 빈곤이 계속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평화 이루게 하소서. 울부짖는 이들의 기도와 고통을 하나님 알아주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세상에 평화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 때문에 반목과 미움, 비방이 어지러운 이때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통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게 하옵시고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세상을 안정되게 하시옵소서. 베트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나성엽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선포할 때 성령 임하여 주시어 불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른 마음에 샘물이 나게 하시고 방황하는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두 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두 분 목사님의 희생과 열심을 주님 알아주시옵시고 어디에서든지 주님 성령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가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부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수고할 때 주님 함께 임하옵시고 그 수고와 봉사에 주님 힘을 보태서 2배, 3배의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보이든 보이지 않던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님들 또한 더더욱 마음의 열심을 더하고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소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이 마음 믿음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주여, 이 시간 병마에 고통받는 성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들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은혜 내려주시고 어려운 문제들 다 해결되고 막힌 문제들, 고민 속에 있는 문제들 길을 내주시고 그 문제들이 다시 큰 기쁨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 발길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한 주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옵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나 우리 설교 담기 노트를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예배부에서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살다가
외국으로 가게 되어 살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실은 외국으로 나간다는 것 처음에는 굉장히 들뜨는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어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이렇게 겪다 보면 시민권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외국에 갔을 때 누군가가 만약에 나를 참 가이드를 잘 해주고 여기서 살아가고 정착하는 것을 도와준다면 정말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정착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에 가보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며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시민권이 없는 상태로 특별히 불법 체류를 하면서 살아갈 때는 더더욱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물론 이것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이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거나 회심하면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비롯한 그의 주변의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심한 후에는 회심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나의 원대로 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정을 찾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충돌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어려움이 오게 되죠. 그리고 삶의 목표도 달라집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사는 세상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속세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죠. 세상을 이렇게 떠나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정착할 수도 없고 세상에 적응하며 살 수도 없고 목표와 방향성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회생활 가운데 가족관계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왕따를 경험하기도 하고 미친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믿지 않는 부모님으로부터 와, 내 자식이 예수 믿더니 완전히 버렸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 성도들이 이해하는 세계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면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친 소리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지 라고 하면서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사람 귀신 들렸도다. 미쳤도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렵다. 도저히 내가 이 사람 말을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면서 하소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하는 그런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회심하여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이 내재하시는 가운데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막 너무 충만해가지고 막 구원받아서 너무 기뻐서 막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막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얘기하냐고 지금. 애 버렸네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이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권위를 가지고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던 소아시아 성도들은 적어도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사회적으로 관계가 자꾸 깨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어려워지고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마찰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순종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마찰이었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비방과 욕설을 들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생계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명예까지도 박탈당하는 그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 소아시아 성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는데,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견고함을 가지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붙잡아주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이 베드로 전서의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부분 가운데 두 번째 어려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이 서두의 인사말을 통해서 이들을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흩어진 나그네다라는 말씀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성도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고 붙잡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두 인사말부터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이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도들의 정체성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시작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사도는 굉장한 그 시대의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언급하는 이유는, 내가 이제부터 보내주는 이 편지는 내가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그 사도성에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다가 이름표를 하나 딱 해서 나는 흩어진 나그네,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흩어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땅이라는 곳에 살지 못하고 외국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과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라는 말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외국에서 사는 외국인들, 거류자들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단어를 종합해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는 개념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기는 살되 이 세상에 정착하지 못한 상태로 세상의 권리와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잠시 체류자, 거류자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시민권을 못 얻었습니다. 계속 그런 상태로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시민권에서 부여받는 그런 권리와 혜택도 못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런 처지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은 이러한 상태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나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라라고 명령하시면서도 동화되지는 말고 그들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또한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여 투자하지도 말고,
영원한 세상인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면서 살아라?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은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막 기뻐하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나오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라는 것이 성도들의 고민이죠. 그래서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회사 동료들과 나도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들의 문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 짓는 문화 안으로. 그리고 경쟁,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하는 그런 경쟁 속에서 성도가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직장 생활을 만 7년을 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너무 성령 충만하고 좋았습니다. 월요일날 딱 직장에 가면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와, 이 한 주를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렇게 거래했던 대기업하고 이렇게 대기업에 있는 분들을 만날 때 진짜 기도를 많이 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자니까, 우리가 어리니까 갑을 만날 때 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안 들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절대로 죄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던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과 살아가야 되며 더불어 회사 생활해야 되고 삶의 터전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했던 그런 어려움에 처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심한 성도는요,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적어도 4가지의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공해야 되냐, 안정을 위해 살아야 되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인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는 고민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예상치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또한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지도 이탈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과의 어떤 관계성을 형성하며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이 또한 생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도들의 고민,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갈등은 정상적인 갈등이며 정상적인 생각이다라고 하시면 되고,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 회심한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아무 고민도 없고 너무 잘 지내고 항상 해피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항상 그런 식으로 산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함께 죄짓고 함께 막 뒹굴고 그러면 가능하죠. 그러면 좋아하겠죠. 그러나 어느 선에서는 선을 긋고 이건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갈등과 고통 속에 있었던 성도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내용이 2절 상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이들의 문제와 고민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풀어주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는데, 첫 번째로 그가 하고 싶은 말은 이들의 믿음에 대한 걱정들, 신앙에 대한 걱정들, 내가 이러다가 세상에서 타협하면서 완전히 그냥 신앙에서 무너지는 건 아니야 라고 고민하는 성도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2절을 잘 보시면 흩어진 나그네 곧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그는 서론의 인사말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소아시아 성도들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분의 선택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생각할 때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내가 선택한 것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보시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미리 아심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2절 상반절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시작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미리 아셨다라는 말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기로 계획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서 지금 강조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의 주도권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다가 세상에 타협하고 죄에 넘어지고 그래서 구원에서 이탈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힘든 회사 안에서 내가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 이러다가 나 버림받는 건 아니야? 라는 고민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로 해주는 말은 여러분들의 구원은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그분이 주도하고 있는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상반절에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여 구원은 성화를 이야기해 주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성화, 거룩해 되는 부분도 누가 주도를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구원을. 그래서 내가 내 의지와 열심으로 잘하면 구원을 받고 못하면 구원에서 이탈되고 이렇게 된다면 여기 앉아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도권이 만약에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항상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만약에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구원에서 이탈된다면 우리 모두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에 구원이 달려있다면 우리에게는 불행하죠.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만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출발되었고 이제 회심의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면 성화도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은혜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자꾸만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불필요한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리가 중요하고 그래서 신학이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반드시 설교하기 전에 신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교리 공부를 하고 성경을 조직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학이 빠지면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말로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런 거죠. 근거를 대셔야죠. 근거를.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도권.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확실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 맞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내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오른손에서 너희들을 뺏어갈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어떤 순간에도 놀라거나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는 건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는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며 구원을 이루실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2절에 보십시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용사구인데 이것은 택함받은 성도들과 연결되는 형용사구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는 것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막 해서 행위 구원론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핏부림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은 이제부터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죠. 로마서가 자꾸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부터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은혜의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렇습니다. 회심한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의 유혹과 남겨진 죄의 정말 그 강한 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다가도 자칫 잘못하여 넘어지거나 죄를 짓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그래서 고민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맞아? 라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그 고민 중에 있는 성도를 은혜 보좌 앞으로 또 데려가십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찬양했을 때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바뀝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그래서 넘어진 그곳에서 내가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성화를 내가 이룰 수 있을까라고 좌절하고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내주하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그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딱 세워놓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방식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요,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말합니다. 은혜와 다른 것이 율법주의인데, 율법주의는 내가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심판받고, 이게 율법입니다. 은혜는 내가 한 게 없는데 상을 받는 것, 보상을 받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요,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진짜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주세요. 유산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완전히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다 즐기다가 완전 거지꼴이 됐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내침을 당하고 거기에서 아들의 권세를 빼앗아서 저기 그냥 감옥에다 가둬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가 그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아버지가 신발도 벗은 상태로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하인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어라 하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더하여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생각으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사탄 마귀와 싸우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다가 또 넘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렸습니다. 그럴 때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사탄의 참소를 들으면서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아. 이런 식으로 살면서 네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너를 좋아할 것 같아? 라는 그 수많은 괴로움 속에서, 영적인 어려움 속에서 와, 내가 이러다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폭포수와 같이 임하면서 그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서 그를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죄 용서해주고 씻겨주고 회복시켜주면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면서 은혜의 수단들을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찢기고 상하고 곤고하고 너무 힘든 마음으로 막 살았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너 예배 자리 가라. 너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은혜의 보좌가 있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부어짐을 통해서 그의 죄가 용서되고 치료될 뿐만 아니라 영적 침체에서 벗어지는 성령 충만함을 은혜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생수를 주시는데 그 생수는 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 혹시 은혜가 고갈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에 은혜가 좀 부족한 건 아닐까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솟구쳐 흐르는 은혜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충분히, 영원히 들이킬 수 있는 양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 그건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이,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서 생수를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목마른 영혼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목이 마른데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가서 주님, 저를 채우소서,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소서 겸손하게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를 통해 회복되고 치료되고 용서되고 다시 성령 충만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 이 세상을 살아가며 공고한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라는 장소는요, 내가 예배 안 오면 벌 받고 예배 안 오면 나는 구원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여러분, 우리 구원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에 한번 빠지면 막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막 번개로 치실까 봐 발발발, 이게 아닙니다. 예배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혜택이고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특권으로 여기십시오. 내가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게 나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왜요? 여기서 생수가 터지는데요. 그런데 공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모였을 때만 샘이 터지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처소에서, 내가 너무 공고한 직장 안에서, 기숙사 안에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생수가 터집니다. 이것이 신약시대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만약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실패했을지라도, 죄를 범했을지라도, 혹시나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해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했을지라도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다시
회복시켜 줄 겁니다. 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베드로는 축복의 인사말을 통해서 편지의 인사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제가 굳이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헬라어로 카리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말합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헬라식의 축복과 히브리식의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 완벽한 축복의 말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막 마음에서 우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막 마음에서 우러나서 세상을 살아가고 지쳐있는 성도들을 축복해주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라는 심정으로 막 마음에서 우러나는 축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누리도록 은혜의 왕노릇 하는 것들을 그의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이 누리셔야 됩니다 라는 말로 인사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성도들이 지금 모여있는 여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안에서, 또한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지게 하십시오. 은혜가 막 폭포수와 같이 부러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은혜의 강물에 떠내려갈 정도로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말이 이렇게 우리 한국에 오면서 좀 이렇게 의미가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롭다 이러면 뭔가 좀 포근하다 이렇게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요, 그런 협소한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에너지를 주세요. 이게 다 은혜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평강의 관계로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빠,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자녀들이 나에게 올 때 아빠, 엄마 나에게 이거 사주세요, 나 이거 주세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시고 그 마음에 억만배 더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저하지 말고 사탄의 거짓말 듣지 말고 내가 넘어졌다는 할지라도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공고한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이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잘 믿으시고 내 자신에게도 적용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적용하시고 자녀에게도 적용하시고 교회에도 적용하시고 그러므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과 삶에 구체적으로 이 기도 제목을 적용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소아시아에 흩어졌던 성도들에게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건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의 유혹에 이길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사오니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을 살아가며 고민하며 방황하며 찢기고 상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약속하신 대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왕노릇하고 은혜가 나를 붙잡고 인도하며 나의 구원이 주님의 주권에 있음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정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거룩한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거룩하게, 그러나 흩어진 나그네처럼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안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한 금으로 목적이 있는 헌금을 드려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이들의 사회성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체험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몸이 아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 확진이 되었고 또한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 백신 후유증과 기저질환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과 치료와 완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되 이들이 은혜 안에 자라게 하시고 창조주를 기억하며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이 조금 많은데요. 우리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대면 예배와 대면 모임이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중 예배도 자녀들과 함께 우리 참석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작년 예배 주일 1부, 2부, 3부, 수요 금요 새벽 예배, 주일학교, 유아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두 다 대면 예배로 재개합니다. 특별히 주일 1부 7시 예배 때는 PPT 화면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경 찬송가와 그리고 때로는 그 스마트 앱을 좀 이용하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좀 그 거리두기도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일부 예배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모여 있어서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확진이 되었거나 접촉자거나 감기 증상이 있는 분들이나 또한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 아직도 좀 참석하기에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대면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시간 예배 영상은 지원하지 않고 밑에 표에 따라서 녹화된 영상을 저희가 업로드 해드리는데요. 주일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주일날 녹화된 영상이 가게 되는데 유튜브 전체톡 홈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배는 전체톡에 링크를 걸어드리지 않으니까 유튜브에 가셔서 뭡니까 그게 구독자 뭐 하시고 이렇게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담기 노트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꼭 요거 쭉 지참하셔서 설교를 잘 들으시고 소화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가 재개되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오래도록 만나지 못해서 예배 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다 이해합니다. 너무 반가워서. 근데 이제 한 10분 전에는 우리가 침묵하면서 예배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 공간이 이렇게 협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얘기를 해도 다 들립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좀 정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 취임 감사 및 이기옥 권사님 협동 권사 취임 예배가 다음 주 3부 예배 때만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 취임하시는 분들 좀 축하해 드리고 싶거나 아니면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꼭 3부 예배 오셔야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 오후 2시 30분 5층 사랑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전체 일꾼 워크숍이 3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 팔레스 호텔에서 모이는데요. 해당자는 교역자, 운영위원회, 항존직, 부서장, 차장, 목자, 부목자까지 함께 모이시면 되겠고 특별히 부서장들은 부서별 발표 준비를 PPT 형식으로 잘 해서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전체 우리 일꾼들이 다른 부서가 뭘 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숙지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모였을 때 저희가 식사 대용으로 거기서 먹지는 않고 저희가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식사를 하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개강 예배 3월 9일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목장 개강 예배로 드립니다. 목자 모임이 대면으로 재개됩니다. 남목자 3월 9일 수요일 오전 9시, 부부 목자 3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4층 유초등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중보기도팀이 개강합니다. 3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중고등부실에서 개강하는데 우리 팀장 되시는 박윤경 권사님에게 개인톡으로 중보기도팀 이렇게 헌신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성경에서 광고드립니다. 3월 14일 월요일부터 12주간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온라인 강좌입니다. 대면이 아니고 모이지 않고 비대면으로 강좌가 개설됩니다. 월요일 주일반은 폐강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반만 하는데 좀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는데요. 좀 기회가 있으니까 더 많이 신청하셔서 온라인으로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부 부장으로 이경아 권사님 임명합니다. 교사로 이명희 집사님, 김수진 집사님, 지상명 집사님 교사로 임명합니다. 3부 예배 때 저희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고민 중에 하나님께 나와 은혜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